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비 찬양대. 미안합니다. 제가 한참 만에 뵈서 청년 찬양대 같아요. 고맙고 반갑습니다. 근데 소빗이 무슨 뜻이에요? 소금과 빛. 소금과 빛. 제가 염광 중학교 출신인데 소금과 빛입니다. 난 또 작은 빛인지 소가 빛을 비추는지 했는데 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간인데 봄이 가는 마지막 흔적을 찬란하게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인격 모두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그런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규모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규모가 설명되는 그 접근 방법이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아주 미세하고 규모가 풍성하게 설명해 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6절이 핵심이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들어가면서 복음의 규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익숙한 그 신앙적 용어가 돼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는 5손가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읽기, 쓰기, 연구하기, 암송하기, 그리고 묵상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도 그냥 이 5개 중에 하나로 하면 안 됩니다. 읽고 묵상하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이 묵상을 해야 내면이 하나님 말씀의 그 빛에 따라서 변화하고 자라가고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묵상할 여지 없이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은혜가 많이 떨어지는 것, 또 내실 없이 열매를 맺는 듯 하다가 폭풍우에 열매가 과실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꽉 차게 열매 맺으려면 묵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면서 그 사이에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말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죠. 너무 뻔하니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늘 있고 항상 기뻐하라. 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거야.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내 대상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빛에서 볼 때 타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감사로 전개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신학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God in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알리셨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요. 접근 통로예요. 그런데 그 접근 통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큰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궁극적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역사에 오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주를, 생사화복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그 하나님의 기도 안에 놓고 볼 때는 늘 감사로 기억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가면 이는 하고 말미암이니라가 4절 끝으로 가면서 나옵니다. 이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남은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여기까지. 이 짧은 문장에 신앙생활의 진수 내지는 믿음의 구성 요소 또는 복음에 의해서 형성된 생활 자세, 이런 것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한 문장에 표현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말미암이다. 감사하는 이유가, 그 감사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그 까닭이 뭐냐?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 삼중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의 삼중성,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 삶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때 생겨나는 거예요. 생동화되고 내적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적으로 집중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생동적인 활동력이 생겨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다른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 내적인 진력해서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천적인 근원에서 솟아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향할 때 사랑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외적으로 활동성을 가지고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적으로 축적되는 거고, 사랑은 외적으로 펼쳐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여기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망은 시간과 더불어 생각해보면 더 쉽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토대해 있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은 지금 사랑하는 거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소망은 뭐냐? 소망은 미래. 소망은 바라고 사랑하며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소망은 미래예요. 현재, 과거, 미래. 시간을 다 아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과거와 미래를 등한시하지 아니하고 통전적 시간 가운데 우주적 질서에 참여하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쉽게 믿음으로 잘 사시니까
이거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깊이 있고 우주적 차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영위해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기대와 이 바람 이것이 또 사랑이나 믿음도 마찬가지고 주관적이거나 지엽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소망이에요. 그건 객관적인 것이에요. 그것은 미래를 향하고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붙잡을 수 없는 우리들 손을 벗어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이 칭의론인데 구원받는 이론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 근데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는 것이 그 원리와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차적인 거예요. 믿음이 왜곡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관적인 믿음으로 되어버리면. 그래서 객관성을 보장하려면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프롬에 나를 위하여 엑스트라 노스 우리들 밖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밖에서 일어난 것이 우리들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철칙으로 종교개혁 신학은 지켜왔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 소망, 그리고 온 성도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의 규모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의 교회 안에서의 삶의 특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끝부분부터 6절로 넘어가면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 곧 이런 모든 것이 믿음, 사랑,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해놓고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요. 누구죠? 바울은 글을 쓸 때 굉장히 복잡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 때 이 복음이란 말에 선행사로서 다음 문장이 들어가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그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런 얘기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복음인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6절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특히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는 마치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너는 유별나게 예수 믿냐? 유별나게 교회 다니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니지만 미션 스쿨이 아닐 경우에는 교회에 대한 얘기,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 이제 삶을 살려고 직업이나 또 더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더 성찰하고자 했을 때에 놀랍게 역사 속에 삶 속에
종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게 없고 들은 게 없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단이 더 혹하는 전술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업을 마련해 준다든가 더 주관적으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준다든가 인간적 매력을 가지고 접근해서 구성하게 만들죠, 집단을. 그래서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인생을 더 어렵게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이 이단이 제일 많습니다. 아주 각종 이단이, 세계적급의 이단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에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복음 진리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교육하지 않고 그냥 중요한 시기들을 출세하는데 세속적 가치관에 붙들려서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소한 불교도 또는 다른 종교도 같이 배운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의 종교가 의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비교하면서 사고하면서 인생을 통찰하면서 살아오는 그 경우들을 살았다고 한다면 성인이 되어서 서울 의대 다닌다 하더라도 살인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나이 연령대 관계없이. 2위와 압도적으로 차이나게 세계 1위예요. 자살률이. 왜 그러겠어요? 삶이 힘들겠죠? 힘든데 그 삶의 힘듦의 의미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대로 성인 되면서 성취가 안 되거든. 성인 되기 전에 성인 되기 전에 어려움을 겪어서 나고자라는 느낌이 들면 인생을 회의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더 크게 돼서 더 이상 재기불능하다 이렇게 여겨지면 또 삶을 바꾸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타자를 자기의 성취 욕구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문제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음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고 지엽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남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류는 안 믿는 게 주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류는 하나님의 통치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성경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역사를 관찰해 왔다.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농사적인 전원적인 표현을 잘 하셔서 우리가 쏙쏙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셨어요. 겨자씨 비유를 드셨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다.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서 큰 가지를 내어서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됐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성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포괄하는 전체로 이렇게 묘사하셨어요. 그래서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우주를 설명하면서 호도 껍질 안의 우주, 호도 알 크기의 껍데기를 가지고 우주를 다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주 전체를, 우주의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몇 가지 힘의 균형에 의해서 우주가 움직인다 하면서 거기에 중력, 자기력, 핵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 이래가지고 힘이 어떻게 배열되고 왜곡되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주를 쫙 설명하는 거예요. 뭐 그냥 요만한 크기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주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성장과 관련시켜서, 변화와 관련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큰 것을 축소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선교 목표를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땅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진행되도록 내 증인이 되어서 활동을 해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이 비전, 이 꿈,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그 당시에 황당한 것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은 그저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그리고 한 구석, 제국의 변방, 예루살렘 한 구석 골고다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방 뉴스인데,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실현됩니다. 어떻게 실현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로마에서 복음이 쫙 펴질 때에 그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모시기 100년 전에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 유럽을 통치하는 제국으로, 큰 제국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이 선포되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의 신을,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예수를 섬긴다고, 이들은 무신론자다고 해서 화형에 처하고 투장에다가 몰아넣어서 죽게 하고 박해를 막 했어요. 또 네로는 그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재건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기독교 소행이라고 해가지고 또 곧 어려움을 주고, 그래서 많이 순교했습니다. 카타콤에 가면 처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공중 화장실 한 채 있는 조그만 것 같은 입구가 있어요. 내려가면 개미굴처럼 엄청난 지하 제국이 나오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땅 파고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예배도 보는 곳이 있고 이렇게 그 무덤도 있고 뭐 생활을 하던 흔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로마는 점점점 성취감 때문에 엄청난 제국을 형성하고 많은 부우 때문에 정신이 쇠락해지고 점점 망해가고, 기독교인들은 정신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들처럼 살아야 나라가 되겠다 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어서 이게 중세까지 다 교회가 지배해버려요. 제국 전체를. 그 제국이라고 하는 건 유럽 전체예요. 뭐 프랑스, 독일, 뭐 영국 뭐 없어요. 영국부터 저 아프리카까지 다 로마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큰 덩치를 로마가 통치하다가 망해요. 망했는데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데, 신성 로마 제국의 신성이라는 말이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끝까지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의 12세기까지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세가 망하게 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열매 맺어 자라게 되는데 첫 번째 열매, 제국적인 열매, 크게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열매가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개신교에 의해서 부정된다기보다도 개혁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신교죠. 왜 핵심적인 비판은 이겁니다. 캐톨릭은
정치 형태로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정치하는 시스템으로 복음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왕처럼 교황이 존재하고 지방 정부가 존재하고, 지금도요,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으로 들어가려면 본래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의 국가예요. 그리고 그 교황청 대사가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습니다. 국가 형태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제도가 통치하게 되는 모순을 발견했어요. 그게 루터예요. 그래서 복음에 기초해서 인간의 질서를 억지로 통치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그 모든 시스템은 사라져야 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설교 중심의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게 개신교죠.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다른 모든 정치 사건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헨리 키신저라고 하는 미국 국무장관이 쓴 세계질서라는 책에서 언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은 현대사회가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에 종교개혁 때문이다.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로마 캐톨릭의 단일 지배가 끝나고 루터교가 똑같이 믿어도 된다라고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 제국을 거절해도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끌어내요. 그 다음에 100년 후에는 장로교가, 개혁교회가 네덜란드를 국교화하면서 두 번째로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정치 세계가 바뀝니다. 전에는 로마 제국만 한 나라였는데 각 지방 국가들이 막 분립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이 네덜란드, 벨기에, 이 나라들이 왜? 이제 개신교, 루터교와 개신교, 개혁교회에 의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거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릴 필요 없다. 이젠 우리나라 살림 우리가 꾸리자 해서 국민 주권 사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부터 국가는 어떻게 되고 사회는 어떻게 되는 거냐. 사회개혁론이라고 하는 이론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력균형이라든지 한 나라가 한 왕이 통치하는 시스템을 거부하게 돼요. 삼권 분립이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건데 그게 언제 나타났느냐, 어느 시기에 나타났느냐, 왜 나타났느냐. 그건 종교개혁 때문이에요. 종교개혁의 여파로 왕제, 교황제 이게 다 부정되는 거예요. 무엇이 살아나느냐. 개인의 양심에 충실한 사회 질서의 제도, 그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이 상권 분립과 현재 정치 시스템이 만들어졌느냐. 그건 종교개혁이에요. 개혁이에요.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 신앙, 그리로부터 유럽 현대 근대 사회가 형성되었고 그 유럽의 근대 사회가 지금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정치 제도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머리 왜 이렇게 깎고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이거는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는 수염 기르고 갓 쓰고 돋보 입고 이렇게 했잖아요. 전부 이렇게 된 것이 의상에서만 아니라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예술, 기계, 회사 운영, 자본 축적, 은행, 신문,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질서가 그것이 더 우월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타당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근본의 힘이, 그것은 무엇의 운동이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움직였습니까? 루터가 복음을 재발견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은 없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식물의 비유를 갖고 설명했는데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매를 맺고 또 자란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게 오역이 아닙니다. 오역인 줄 알고 제가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왜냐하면 보통 식물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라고 나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 하면 단계적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자체 수정을 또 거쳐서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고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유럽을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종교개혁 루터교와 장로교 이 두 교회가 주축이 되어서 유럽을 정신세계를 통치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정신을 조금 다르게 생각한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또 그 장로교와 비슷하지만 필그림 파터라고 하는 청교도 혁명의 세력들이 영국에서 유럽에서 정하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럼 미국 교회가 또 새로운 교회예요. 이건 종교개혁 교회가 아니에요. 종교개혁 정신이 없어요. 그냥 여기는 문제가 뭐냐면 좋은 거는 뭐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상, 은혜의 세상, 축복받은 세상. 그래서 믿음과 성공이 일치해요. 그 나라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어. 자본도 많지, 규칙도 없지, 그러니까 미국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세계가 됐던 거예요. 믿음이 그런 환상적인 성취와 더불어서 형성된 신앙. 그것이 미국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 보네퍼라는 사람이 미국적 신앙을 평가하면서 종교개혁이 없는 교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훌륭한 역동적인 힘이 있지만 불순물이 너무 많아. 한계가 너무 많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 전도했고 선교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교회만 알아요. 미국 교회만 알아. 그래서 5,000년 동안 종교의 역사가 긴데 미국적인 교회가 들어오니까 혼동이 되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 종교개혁은 캐톨릭을 정리하면서 개신교가 어떻게 존재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리하는 이론이 없어. 정리하고 끊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그런 류의 성찰이 부족해. 성찰이 부족한 한국교회, 비슷한 미국교회. 미국 교회의 고마움과 헌신을, 세계교회를 향한 헌신을 감사해야죠. 당연히 훌륭한 일을 했죠. 그러나 만약에 그 철학과 믿음이 초지일관하고 근원적인 것이었다면 도널드 트럼프나 이런 류의 믿음 없는 사고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생겨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은 미국을 너무 믿지 말자.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초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기초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교회적인, 국가적인 신앙의 자세를 얼마든지 새롭게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열매 맺어 자라는 교회인 거예요. 계속 과거만 따라서 하면 유럽을 따라하고 미국을 따라서 하고 전에 온 대로 받고 그게 아니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개선하고 내 양심과 내 생각을 다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 삶의 혁신이 일어난다고 여깁니다. 개인적으로도 개선되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근원적이고 어떤 것이 상대적이고 어떤 것은 고쳐야 되고 어떤 것은 유지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기초가 잘 판단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이 고민했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 하는 게 기본 모토였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읽고 듣고 쓰기도 하죠. 그러나 묵상해야 된다. 그것이 복음에 대한 규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이 온 천하에 편만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왜 이렇게 세상에 악이 많고 아니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왜 이렇게 복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온 세계에 가장 큰 힘찬 전진을 하고 있을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이렇게 융성하게 된 이 복음, 이것이 또 한국을 거쳐서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관점을 취해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 복음의 행진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만 우리의 신앙이 더욱 생동적이 되고 자신감이 있게 되고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삶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이 생기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한 번 생각하는 대신에 두 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대우해 주실까? 아까 기도하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을 기도하면서 생각할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조차도 이 경쟁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넉넉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나처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 그럴 경우에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이 복음의 경험을 통해서 넉넉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내 개인의 삶, 내 가족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 이것이 우주적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에 걸맞게 쌓여서 함께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 누리시고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고 복된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제도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을 이 질서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부족한 질서와 사람들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건강하지 못한 삶과 질서를,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국가, 사회 또는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